오늘은 우리말 법화경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1장 옛 인연을 밝히다부터 시작을 해서 2장 묘음보살이 먼 곳에서 응하다 8번까지 삼독을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면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치며 각종 얽힘에서 벗어나고 원수와 적까지도 능히 물리친다 하였습니다. 법화경이 위대한 이유는 무영상의 살아있는 지혜로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눈높이에 딱 맞는 방편과 비유로서 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족한 성품,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는 본성, 무상한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불생, 불멸의 불성이 바로 법신이요 법성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버립니다.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또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공덕을 짓는 첫걸음이 된다 하였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주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면서 온갖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홍명이라는 스님은 일찍이 출가하여 산음 운문사에 있으면서 항상 법화경을 외우며 정근하고 예참하기를 불철주야로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면 비어있던 물병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곤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천동천녀가 비밀이 내려와 시봉을 하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홍명이 경을 읽고 있는데 커다란 범이 들어와서 법상 아래 엎드려 경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러나기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홍명 스님의 경 읽는 소리를 듣는지라 홍명이 너는 어떤 아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옛적 이 절에 어린 중으로 있으면서 대중에게 공양할 밥을 먼저 훔쳐 먹은 죄로 뒷간 지키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도력이 높음을 알게 되어 가끔 와서 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스님의 높은 성경 공덕으로 이 죄업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홍명 스님이 듣고 측은히 생각하여 죄를 베풀어 천도식을 행하며 법화경 살림을 하여 주었더니 칙귀가 그 공덕으로 선도에 태어남을 현몽하였습니다. 홍명 스님은 제나라 영명 4년에 백림사라는 절에서 열반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지금도 80 이상 살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로서는 일반인의 2배를 사신 거죠. 무병장수를 원하시거든 법화경 독송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연불, 일요일 밤 6시에 법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세요. 지인들에게 하알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구압 진난설에 설에 마하설에 서설에 사바하설에 설에 마하설에 서설에 사바하 설에 설에 마하설에 소설에 사바하 오방내외 안리 제신지노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흠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흠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흠 도로도로 진미 사바하 개경계 위
없는 깊고 깊은 미묘 진리 부처님법 백천만급 진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저는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받아지니 오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법장을 여는 지는 후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치며 각종 얽힘에서 벗어나 원수와 저까지도 능히 물리쳐주는 우리 말법화경.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고 해차 안의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 몸을 모시어 공양하고 몸을 태워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 보배의 사리함을 만들고 84,000 사리탑을 세우니 그 높이는 삼계보다 높고 찰가를 장엄하게 세워 여러 가지 번개를 들이우고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 반드시 사리에 다시 공양하리라 하고 곧 여러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 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생각하라. 지금 나는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고 84,000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72,000년 동안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 없는 대중과 한량 없는 아승기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인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보살의 팔이 없는 곳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이제 팔을 태웠으니 그 몸이 부족치 못하노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려서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를 마치자 저절로 두 팔이 예전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꺼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의 꽃비를 내리리. 모두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광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수왕하야 만일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며 국토라 안에 또는 자식 그리고 삼천 대천 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여러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칠보로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력은 이 법화경의 네 구절 한 개송을 받아가지는 복만 못하느니라. 수양하야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주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번뇌와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없애주느니라. 또 여러 소왕들 가운데서 전륜 성왕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 천왕이 33천 가운데서 왕이 되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또 대범천왕이 온갖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어진 성인과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과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시고 혹은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여러 경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느니라.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수양하야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는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난 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횃불이 일체의 어둠을 밝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이 법화경을 쓰고 꽃과 향과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 등인 우유 등, 기름 등, 향료 등, 첨보,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따바바리 기름 등으로 공양하면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수양하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가능히 받아가지면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후 500년 동안에 어떤 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설한 대로 수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설법 듣는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법의 자리 위에 태어나게 되리라.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다시는 성냄과 어리석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또다시 교만하고 질투하며 저기를 품는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맑고 깨끗하리니 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친히 뵙게 되리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었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 설하면 얻는 복덕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불러도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그래도 그것을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너는 지금 능히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쳤으며 나고 죽음의 얽힘을 벗어나 모든 원수와 적을 이겼느니라. 선남자야, 백천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너를 함께 지켜주시리니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 가운데 너와 같은 이는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도 너와 대등할 이는 하나도 없느니라. 수왕하야, 이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항상 입으로부터 푸른 연꽃의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우두 전단 향기가 항상 날 것이며 그가 얻는 공덕은 위에 말한 것과 같으리라. 수왕하야, 그러므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사바세계에서 널리 펴고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또 악한 마구니와 마구니의 권속들과 모든 하늘, 용, 야차, 구반다 등으로 하여금 이 경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수왕하야, 너는 반드시 신통한 힘으로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인간 세상 사람들의 병에는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모든 병이 즉시 소멸되고 늙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하야, 내가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푸른 연꽃과 가루향을 가득 담아 그 위에 뿌려 공양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길상초를 깔고 도량에 앉아서 마구니를 깨뜨리고 법의 소라를 불며 큰 법의 북을 둥둥 쳐서 모든 중생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게 하리라. 그러므로 부처님 도하를 구하는 이는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 보살들이 온갖 중생의 말을 알 수 있는 다라리를 얻었다. 그때 다보열애께서는 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수왕하야,
너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고 이제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은 일을 물어서 한량 없는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계광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에 흰 터르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800만억 나유타 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천인사 불세조리시라.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의 백호 광명이 그 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때 일체 정광장엄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행 삼매, 해일체 중생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의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신 묘음보살은 고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반드시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보살과 약상보살을 만나보겠나이다. 이때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저 국토를 업신여기거나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땅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이 많은 여러 산에는 더러움과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보잘것없이 작고 모든 보살들의 몸도 또한 작으니라.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억의 복이 있어 밝은 광명은 특히 뛰어나게 좋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라 또는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를 하열하다고 없인 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오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니다. 이에 묘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으며 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부처님 법자에서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84,000의 보배스러운 연꽃을 신통력으로 만드니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이는 묘음보살 마하사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 함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서 이 보살의 모습의 크고 작음과 위엄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려 하나이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신통한 힘으로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묘음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음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못이 비오듯이 내리며 백천가지의 하늘 풍악과 북이 저절로 울러 퍼지었다. 이 보살은 눈이 넓고 크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으며 백천만 개의 달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 얼굴이 더 단정하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의 공덕으로 장엄하여 그 위세와 덕망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갖추어 하늘의 장사인 나라연처럼 견고한 몸을 하고 있었다. 칠보로 된 법상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그 높이가 7 다라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으로 와서로 칠보 법상에서 내려와 값이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화하시었나이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나이까. 기거하시는 일이 편안하시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나이까. 사대 육신이 잘 조화되고 세상 일이 참고 견딜만 하나이까. 또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나이까. 그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지 않나이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없인 여기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소견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며 5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구니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나이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법을 들으러 오시나이까 하시며 또 다보 부처님께 문안하시기를 안온하시며 번거로움이 없이 참고 견디시어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시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보 부처님 몸을 친히 뵙고자 하오리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로 하여금 친히 뵙도록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시었다. 이 묘음 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 보살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그 해차 아래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 몸을 모시어 공양하고 몸을 태워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보배의 사리함을 만들고 84,000사리탑을 세우니 그 높이는 삼계보다 높고 찰가를 장엄하게 세워 여러 가지 번개를 들이우고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 반드시 사리에 다시 공양하리라 하고 곧 여러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 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생각하라. 지금 나는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고 84,000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72,000년 동안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 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인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보살의 팔이 없는 곳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이제 팔을 태웠으니 그 몸이 부족치 못하노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려서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를 마치자 저절로 두 팔이 예전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꺼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의 꽃비를 내리니 모두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나유타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수왕화야 만일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며 국토나 안에 또는 자식 그리고 삼천 대천 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 또 만일
되었던 사람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력은 이 법화경의 네 구절 한 개송을 받아가지는 복만 못하느니라. 수양화야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주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번뇌와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주느니라. 또 여러 소왕들 가운데서 전륜 성왕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 천왕이 33천 가운데서 왕이 되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또 대범천왕이 온갖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어진 성인과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과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시고 혹은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여러 경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느니라.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수양화야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는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난 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횃불이 일체의 어둠을 밝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그쳐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이 법화경을 쓰고 꽃과 향과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 등인 우유 등, 기름 등, 향료 등, 전복,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다바바리 기름 등으로 공양하면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수양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가능히 받아 가지면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후 500년 동안에 어떤 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설한 대로 수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설법 듣는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법의 자리 위에 태어나게 되리라.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다시는 성냄과 어리석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또다시 교만하고 질투하며 저기를 품는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맑고 깨끗하리니 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친히 뵙게 되리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었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 설하면 얻는 복덕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불러도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물에도 그것을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너는 지금 능히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쳤으며 나고 죽음의 얽힘을 벗어나 모든 원수와 적을 이겼느니라. 선남자야, 백천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너를 함께 지켜주시리니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 가운데 너와 같은 이는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시혜와 선정으로도 너와 대등할 리는 하나도 없느니라. 수왕하야 이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항상 입으로부터 푸른 연꽃의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우두 전단 향기가 항상 날 것이며 그가 얻는 공덕은 위에 말한 것과 같으리라. 수왕하야 그러므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너에게 부처가노니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사바세계에서 널리 펴고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또 악한 마구니와 마구니의 권속들과 모든 하늘, 용, 야차, 구반다 등으로 하여금 이 경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수왕하야 너는 반드시 신통한 힘으로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인간 세상 사람들의 병에는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모든 병이 즉시 소멸되고 늙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하야 내가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푸른 연꽃과 가루향을 가득 담아 그 위에 뿌려 공양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길상초를 깔고 도량에 앉아서 마구니를 깨뜨리고 서법의 소라를 불며 큰 법의 북을 둥둥 쳐서 모든 중생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게 하리라. 그러므로 부처님 도하를 구하는 이는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 보살들이 온갖 중생의 말을 알 수 있는 다라리를 얻었다. 그때 다보열애께서는 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수왕하야 너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고 이제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은 일을 물어서 한량없는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계광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에 흰 털의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천왕 800만억 나유타 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조리시라.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의 백호 광명이 그 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때 일체 정광장엄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행 삼매, 해일체 중생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의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신 묘음보살은 고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반드시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보살과 약상보살을 만나보겠나이다. 이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저 국토를 업신여기거나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땅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이 많은 여러 산에는 더러움과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보잘것없이 작고 모든 보살들의 몸도 또한 작으니라.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억의 복이 있어 밝은 광명은 특히 뛰어나게 좋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라 또는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를 하열하다고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묘음보살은
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오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니다. 이에 묘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으며 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부처님 법자에서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8만 4천의 보배스러운 연꽃을 신통력으로 만드니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이는 묘음보살 마하사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 함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서 이 보살의 모습의 크고 작음과 위험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려 하나이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신통한 힘으로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묘음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음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만 4천 보살들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못이 비오듯이 내리며 100,000가지의 하늘 풍악과 북이 저절로 울러 퍼지었다. 이 보살은 눈이 넓고 크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으며 100,000만 개의 달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 얼굴이 더 단정하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100천의 공덕으로 장엄하여 그 위세와 덕망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여러가지 모습을 다 갖추어 하늘의 장사인 나라연처럼 견고한 몸을 하고 있었다.
칠보로 된 법상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그 높이가 7 다라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으로 와서는 칠보 법상에서 내려와 값이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화하시었나이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나이까. 기거하시는 일이 편안하시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나이까. 사대 육신이 잘 조화되고 세상 일이 참고 견딜만 하나이까. 또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나이까. 그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지 않나이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없인 여기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소경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며 5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구니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나이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법을 들으러 오시나이까 하시며 또 다보 부처님께 문안하시기를 안온하시며 번거로움이 없이 참고 견디시어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시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보 부처님 몸을 친히 뵙고자 하오리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로 하여금 친히 뵙도록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시었다. 이 묘음 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 보살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고 해차 안에 전단향을 쌓고 그 위에 부처님 몸을 모시어 공양하고 몸을 태워 불이 다 꺼진 뒤에 사리를 거두어 84,000보배의 사리함을 만들고 84,000사리탑을 세우니 그 높이는 삼계보다 높고 찰가를 장엄하게 세워 여러가지 번개를 들이우고 여러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공양을 하였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 반드시 사리에 다시 공양하리라 하고
곧 여러 보살과 큰 제자와 하늘 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생각하라. 지금 나는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고 84,000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72,000년 동안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 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인이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이때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보살의 팔이 없는 곳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들을 교화시키려고 이제 팔을 태웠으니 그 몸이 부족치 못하노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려서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나고 허망하지 않을진대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를 마치자 저절로 두 팔이 예전과 같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두꺼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보배의 꽃비를 내리리. 모두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강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나유타수만큼 행하였느니라. 수왕하야 만일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며 국토라 안에 또는 자식 그리고 삼천대천 국토의 산이나 숲이나 강이나 연못이나 여러가지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큰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하더라도 이 사람이 얻는 공력은 이 법화경의 네 구절 한 개송을 받아가지는 복만 못하느니라. 수양화야 비유하면 온갖 냇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경전 가운데서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여러 산 가운데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어떠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서 달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법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또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주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번뇌와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주느니라. 또 여러 소왕들 가운데서 전륜 성왕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러 경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 천왕이 33천 가운데서 왕이 되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또 대범천왕이 온갖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어진 성인과 배우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과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시고 혹은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여러 경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되느니라.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 되느니라. 수양화야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는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난 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병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횃불이 일체의 어둠을 밝히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면 그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 이 법화경을 쓰고 꽃과 향과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과 번개, 의복과 가지가지 등인 우유 등, 기름 등, 향료 등, 첨보, 기름 등, 수만나, 기름 등, 바라라, 기름 등, 바리사가 기름 등, 다바바리 기름 등으로 공양하면 그 얻는 공덕은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수양하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며, 만일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가능히 받아가지면 여인의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열애가 열반한 뒤후 500년 동안에 어떤 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설한대로 수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둘러싸고 설법 듣는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법의 자리 위에 태어나게 되리라.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다시는 성냄과 어리석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또 다시 교만하고 질투하며 저기를 품는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보살의 신통력과 세상의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맑고 깨끗하리니, 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을 친히 뵙게 되리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멀리서 함께 칭찬하시었느니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 설하면 얻는 복덕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불러도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물에도 그것을 빠뜨리지 못할 것이니, 너의 공덕은 일천 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너는 지금 능히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고 물리쳤으며 나고 죽음의 얽힘을 벗어나 모든 원수와 적을 이겼느니라. 선남자야, 백천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너를 함께 지켜주시리니,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 가운데 너와 같은 이는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도 너와 대등할 이는 하나도 없느니라. 수왕하야, 이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현세에서 항상 입으로부터 푸른 연꽃의 향기가 나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우두 전단 향기가 항상 날 것이며, 그가 얻는 공덕은 위에 말한 것과 같으리라. 수왕하야, 그러므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에 사바세계에서 널리 펴고 가르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또 악한 마구니와 마구니의 권속들과 모든 하늘 용야차 구반다 등으로 하여금 이 경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수왕하야 너는 반드시 신통한 힘으로 이 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인간 세상 사람들의 병에는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모든 병이 즉시 소멸되고 늙지도 않고 또한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하야 내가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푸른 연꽃과 가루향을 가득 담아 그 위에 뿌려 공양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길상초를 깔고 도량에 앉아서 마구니를 깨뜨리고 서법의 소라를 불며 큰 법의 북을 둥둥 쳐서 모든 중생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해탈게 하리라. 그러므로 부처님 도하를 구하는 이는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 보살들이 온갖 중생의 말을 알 수 있는 다라리를 얻었다. 그때 다보열애께서는 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수왕하야 너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고 이제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은 일을 물어서 한량 없는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계광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에 흰 트럭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800만억 나유타 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 많은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 응공정견지 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구천인사 불세조리시라.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의 백호 광명이 그 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때 일체 정광장엄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행 삼매, 해일체 중생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등의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큰 삼매를 얻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신 묘음보살은 고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반드시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 보살과 용시 보살과 수왕화 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 보살을 만나 보겠나이다. 이때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저 국토를 업신여기거나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땅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이 많은 여러 산에는 더러움과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보잘것없이 작고 모든 보살들의 몸도 또한 작으니라.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억의 복이 있어 밝은 광명은 특히 뛰어나게 좋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라 또는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를 하열하다고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오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니다. 이에 묘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삼매에 들었으며 이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 산의 부처님 법자에서 거리가 멀지 않는 곳에 84,000의 보배스러운 연꽃을 신통력으로 만드니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이는 묘음보살 마하사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 함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서 이 보살의 모습의 크고 작음과 위험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려 하나이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신통한 힘으로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었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묘음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음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4,000 보살들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못이 비오듯이 내리며 100,000가지의 하늘 풍악과 북이 저절로 울러 퍼지었다. 이 보살은 눈이 넓고 크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으며 100,000만 개의 달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 얼굴이 더 단정하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100,000의 공덕으로 장엄하여 그 위세와 덕망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여러가지 모습을 다 갖추어 하늘의 장사인 나라연처럼 견고한 몸을 하고 있었다. 칠보로 된 법상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그 높이가 7 다라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계의 기사굴사들로 와서는 칠보 법상에서 내려와 값이 100,000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화하시었나이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나이까? 기거하시는 일이
편안하시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나이까. 사대 육신이 잘 조화되고 세상 일이 참고 견딜만 하나이까. 또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나이까. 그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지 않나이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소견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며 5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구니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나이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법을 들으러 오시나이까 하시며, 또 다보 부처님께 문안하시기를 안온하시며 번거로움이 없이 참고 견디시어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시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보 부처님 몸을 친히 뵙고자 하오리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로 하여금 친히 뵙도록 하옵소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시었다. 이 묘음 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 보살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온 우주에 널리 퍼져서 저와 함께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 다 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배웠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다.